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지킨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어떤 누구의 공격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은 어느 누군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밤낮 주야로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 근데 그 지킴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우리 고백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에 이 믿음을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 그 믿음 앞에 더욱더 강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지요. 누구나 다. 그런데 누구에게는 평화로운 땅이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즐거운 땅이 될 수 있고 누구에게는 좋은 땅이라고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땅에서 살았고 또 상황에 따라 우리는 그 땅이 어떤 땅으로 변화해야 될지는 우리는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에 살면은 미국 땅은 복된 땅이죠. 우리가 한국에서도 살다가 미국 땅으로 이민 왔잖아요. 그 이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회의 땅이다, 자유의 땅이다 라는 의미가 가장 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민 와서 이 땅에 사는 것, 이 땅은 아마 축복된 땅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러나 북한 땅이나 아프리카 땅은 우리가 축복의 땅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그 땅은 고난이요 고통스러움이 우리 가운데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또 아프리카 땅이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덜 행복하고 우리보다도 더 소망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또 다른 관점이 되겠지요. 우리는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결코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마 그 땅이 좋은 땅이다, 좋지 않는 땅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 땅에 살아가면서도 결코 만족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은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더 열악한 환경이고 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쉽게 얻을 수 없는 그 시리즌십을 가지고도 그 놀라운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지 않게 사는 것, 이 땅에 저주받은 땅이라 여기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 때문일까?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 우리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땅,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좋은 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접하게 되고 또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점차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가게 되고 또 성장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성경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의 의미를 잘 알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가면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도 넘어지지도 않고 우리 마음에 불행하다라는 생각도 없으며 이 땅이 어떤 땅이라 할지라도 이 땅은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즉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세상은 지금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는 말이겠죠. 우리가 살았던 땅, 축복이라고 여겼던 이 땅이 어둠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보면은 높은 산 위에도 이 빛을 통해서 밝히 보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는 집들도 다 비칠 것이다라는 거죠. 아니 높은 데 있으면 자동적으로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밝히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늘 보면서 야 그렇지 맞아 마땅하지 그래 라고 했던 것, 그런 가치로 쳐다봤던 것, 그래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지, 그렇게 했던 것들이 빛을 통해서 밝히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말씀이에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우리로 하여금 정확하게 알게 하시는데, 그 진정한 축복과 행복은 우리의 빛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구원 얻고 부름받아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라. 어둠 속에 있는 곳에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만 되는 존재, 또 실패밖에 없는 곳에서 우리는 이기는 존재, 불행하다라고 여기는 곳에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전파하는 존재, 그 불행한 땅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렇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는 그곳이 진정한 행복한 땅이 됩니다. 여러분 땅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죠. 여러분 밤될 지역 요즘 온도가 많이 올라갑니다. 대구도 이렇게 올라가죠. LA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온 세계가 홍수가 나고 이 가뭄으로 인하여 산불로 인하여 고통받는 땅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척박한 땅이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척박한 땅에 하나님도 없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는 곳, 빛이 없어 어둠 가운데 있는 곳,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판대일에 왜 우리를 불러주셨을까? 이 척박한 땅에 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쓰죠. 근데 살다 보니까 저는 이곳이 참 좋습니다. LA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이,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아마 더 행복한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척박한 땅으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땅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었고, 이 땅에는 빛이 없는 땅이었고, 이 땅은 사망이 선고된 땅이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교회가 없는 땅이었고, 이 땅에 원래 선교사가 없는 땅이었고, 이 땅은 원래 교인들 성도가 없는 땅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 척박한 땅에 교회가 생기고 성도가 생기고 선교사가 생기고 전도자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우리가 나아가는 곳, 우리가 가는 곳곳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면은 모두가 준비가 되어 있고 레디가 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가는 곳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서 이 척박한 땅에 가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통해서 빛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삶을 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가끔은 착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어. 그런데 우리는 뭘 기대합니까? 반사 형통을 기대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앞길을 쫙 열어주시겠지. 고난도 고통도 어려움도 없이 그냥 내가 가는 길은 탄탄대로로 가겠지. 우리는 언연 중에 이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라 하신 곳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는 곳이 아닙니다. 왠지 우리는 빛을 가지고 있고 어둠에 비춰야 되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곳은 어둠이 있는 곳입니다. 사망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절망이 있는 곳이고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자신의 욕심만이 가득 찬 곳이고 그곳에는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선교의 의미도 전도의 의미도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의미도 우리를 성도라 부르신 의미도 우리가 땅 위에 빛을 발하고 산 위에까지도 빛을 발하라고 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이것만 깨달아도 우리는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알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나 같은 사람이 이 척박한 땅에 나를 보내셨네. 그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보내지는 않으니까. 야, 그럼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에? 라는 그런 마음으로 생각으로 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 같은 존재를 이 척박한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밤델 랭캐스트만 척박한 땅이었는데 지금은요, 온 세계가 척박한 땅입니다. 그리고 이 척박한 땅에 유일하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 교회 공동체, 바로 이 성도,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본문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사울의 시였기에 사울 쪽에는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그냥 좋은 환경 속에서 자랐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 다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좋은 땅이고 좋은 곳이라고 여겼던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에서 사울이 살았던 땅을 바라보니 그 땅은 소망이 없는 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바울이 사울이 바라봤던 땅을 바라볼 때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괴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그 땅의 문제가 아니라 내 시선이 어떤 관점에서 보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가, 바울 관점에서 보는가, 사울의 관점에서 보는가, 부유하고 스펙이 좋은 그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그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할 때, 야, 바울이 가는 곳이 이런 곳이었구나. 바울은요,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좀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이 가려고 했던 선교지가 막히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척박한 땅이었었어요.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는 땅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빌립보라는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 안에 있는 빌립보라는 소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요, 교회도 없는 땅이고 심지어는 유대인조차도 10명이 넘지 않는, 어쩌면 유대인도 한 명도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율법도 없이. 왠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바울이 갔을 때 바울이 그곳에 회당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곳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처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기도하는 처소, 회당이 세워지는 조건은 유대인이 10명 이상이어야만 회당이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10명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그곳에는 살지 않는 땅. 역사적으로 보면 이 빌립보 지역은 로마에서 군인으로 살다가 은퇴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촌입니다. 즉 말하면 로마 군인들, 은퇴한 군인들이 사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은 로마의 시민권들이요, 로마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요,
로마 황제를 섬겼던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이었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배를 불리기에 합당한 삶을 산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지역에 바울이 갔을 때 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바로 자주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루디아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비로소 빌립보에 교회라는 것이 탄생이 됩니다.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은 점치는 여인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잠깐 보면은 이같이 여러 날을 피하는지라 심히 괴로워하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19절에 종의 주인들은 이라고 표현하죠. 그래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이 점 효과가 너무도 좋은 거죠. 왜요?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 바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 영안이 얼마나 뛰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점을 쳤었겠습니까? 근데 귀신 들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곳에는 이 여종이 주인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가 계약을 맺고 그 한 여인을 돈벌이에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여인을 고쳐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들고 일어났다는 거죠. 아니 바울이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는데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요. 들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 사람이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황제를 섬기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전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예법이고 우리가 마땅히 사는 것인데 그것 하지 말라고 그런다.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들이요. 심지어는 자신들이 돈벌이로 사용하고 있는 여인을 고쳐줘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맨정신이 돌아와서 점도 못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울을 고소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더 재밌는 것은 그곳에 있는 관리들조차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다 누구예요? 퇴역한 군인들로서 동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바울에게서는 적대적인 관계라는 거죠.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리한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이 사람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한 간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간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소외 계층인 거죠. 말단 공무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언짢은 군인들이 있다라면은 그거는 계급 사회일 뿐이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권력을 지는 곳이잖아요. 그곳에서 옥에 간수를 한다. 하급 공무원으로 간수를 한다라는 것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척박한 삶이라는 거죠. 겨우겨우 먹고 사는 삶이라는 거죠. 힘도 없고 백도 없는 삶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 부류를 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서 만나는 거죠.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곳입니다. 바울을 환영하지 않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곳에 가서 야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내주셨어요? 산도 있고 풀도 있고 강도 있고 이런 곳에 좀 보내주시지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 보내주셨단 말입니다. 심지어는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할 찬스도 없는 이곳에 하나님 보내주셨습니까?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은 압니다. 바울은 자신이 가는 곳곳이 어떠한 곳이라는 걸 압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 아리바 강야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십자가의 뜻을 깨닫고 난 뒤 그리고 이방 선교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보내심을 받은 그 확실한 사명을 알고 난 뒤부터 바울은 한 곳곳마다 흑암의 땅이요, 무질서의 땅이요, 고통의 땅이요, 절규의 땅이라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소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갔는데 누구 전도자가 있거나 교회가 세워지면은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교회가 없는 곳,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 믿음이 전혀 없는 곳,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곳, 결코 받아들이거나 환영할 수 없는 곳, 그곳을 바울은 기쁨으로 가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매일같이 원망 불평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평탄한 길을 안 주십니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으며 너희는 척박한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지금 얼마나 기뻐합니까? 바울은요, 비록 옥에 갇혀 있으더라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요, 옥에 갇혀 있어도 밖에 나와도 예루살렘 올라가도 빌립보로 가도 고린도를 가도 바울은 언제나 그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교훈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곳에 보내주십니까? 이것은요, 내가 보는 관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 되라 하신 말씀. 그 빛이라는 말을 깨닫게 되면은 나는 그 빛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임을 믿게 돼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가는 곳곳이 밝은 빛이 있는 곳이 아니라, 나를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어둠이 있는 곳이며 절망이 있는 곳이며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알고 들어가면은 바울이 실망하겠습니까?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기대할 수 없는 곳으로 알고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기대하겠습니까? 그곳에서 실망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 척박한 땅에 척박한 삶을 사는 간수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 옥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는 무엇했습니까? 그곳에서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압니다. 바울은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받지 않고 자기를 핍박한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바울과 실라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바울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누가 들어요? 주의 수들이 듣더라. 절망하고 실망하고 한탄하는 사람들에게 그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는 바울과 실라, 옥에 갇힌 죄인의 모습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찬미를 했을까요? 하나님이여, 왜 나에게 이런 깊은 감옥에 가두셨습니까? 빨리 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죄인들이 듣고 간수가 듣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옥에 집어넣은 저 바깥에 나쁜 놈들 가만두지 마세요. 나를 억지로 고소한 그놈들 용서하지 마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바울은 평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라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바울은 지금 기도합니다. 감사함으로 합니다. 주여, 나를 이 옥에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수들이 들을 때 저 정신병자 아닌가? 간수가 들을 때 저 정신병자 아닌가?
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서 밤에 시끄럽게 잠도 못 자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그냥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감사했을까요? 주님,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런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찬송케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6장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환경을 탓하는 기도겠습니까? 환경을 바꿔달라는 기도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기에 그 평온한 상태에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이곳에 있는 죄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나를 고소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을 주옵소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포되어지고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의, 흑암 세력들의 무너져버리는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주님이요,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 얻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나는 비록 죽더라도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신 역사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속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게 우리가 방송으로 듣고 보편적으로 듣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 고난의 땅에서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선교사가 감옥에 갔더라도 속히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이게 우리들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속히 이 어려운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는 하나님이여,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시옵소서. 나는 비록 육체는 피폐되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로 베풀어 주옵시고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교회 공동체가 이 척박한 땅에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무엇을 향하여 기도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척박한 땅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알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 심령이 척박한 땅이 되어 있는 우리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의인됨을 알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평강을 얻지 못하고 성령 안에서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데, 우리의 척박한 심령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이 땅에 불평하고 이 땅의 환경을 불평한다라면은 우리는 과연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그 빛을 우리가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신라는 오늘 주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평소에 깨닫은 대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찬양과 기도 속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있었습니다. 간수가 아침에 놀랐습니다. 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말단 즉 이것 겨우 하나 먹고 살려고 했는데 이것마저도 어렵구나. 나는 이제 죽겠구나. 저 악한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구나. 그래서 스스로가 칼을 빼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 나 하나 죽으면 우리 가족은 살 수 있으니까. 바울이 그럽니다. 멈춰라. 아무도 나가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려고 합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지르고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바울은 주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옥에 갇혀도, 깊은 지하에 갇혀도, 높은 산에 올라가도 주님 안에 있는 자이기에 바울은 도망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것을 모릅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29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간수로 알고 무서워 떨게 있을까요? 여러분, 간수는 죄인만 지키면 됩니다. 아침에 퇴근하면 됩니다. 근데 이 놀라운 광경, 바울과 제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기뻐하고 춤을 춰야 되는데 간수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라고 표현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무서워 떨었을까요? 사람에게 무서워 떨었을까요? 아닙니다. 간수는
바울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바울을 알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그가 기도하고 찬미하고 그리고 그의 기도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를 보았죠. 미처 피곤하여 잠든 사이에 옥문이 열렸지만 그들이 도망가지 않고 읽고 착고가 풀려진 것 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풀어주지 않았던 착고가 풀어졌고 옥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바울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찬미했던 그분의 능력을 간수는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이 원망하고 불평했으면 하나님이여 이것을 풀어주옵소서,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옥을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라면 간수는 전혀 감동도 없을 것이며 그 착고가 열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 옥문도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 간수는 마땅히 저 사람은 죄인일 것이요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면 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미했은 그 모습, 비록 죄인의 모습이었지만은 그가 원망불평이 아니라 이 지역을 위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처음 듣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그런 모든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가지 않아. 그를 통해서 오히려 자신을 지켜주는 것, 그 한마디에 바울과 실라의 배경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그로 하여금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죄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였다라는 거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수가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밤새도록 구원이라는 단어를 외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여 이들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구원의 소리를 들었고 그것이 차마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아침이 되고야 비로소 밝히 알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절망 속에 소망을 피력했던 것이죠. 그때 바울은 말합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비로소 예수에 관하여 듣게 되고 비로소 바울로 하여금 예수에 관하여 복음을 듣게 되며 그 복음을 통하여 간수뿐만 아니라 그 온 가족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척박한 땅이었던 빌립보 땅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 보내주셨어도 여전히 감사와 기쁨이 있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한 루디아가 구원을 얻었고 귀신 들려 종노릇하며 일생을 불행하게 살았던 한 여인이 귀신이 떠나가는 구원을 받았고 간수를 통하여 평생을 어둠 가운데 지하 땅에서 살아야만 되는 소망이 없고 소원이 없는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이 그 온 가정에 넘쳤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척박한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척박한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고 찬미하는 것.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을 덮어날라 그렇게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곳 우리를 환영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환영치 않음을 알고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 땅 또한 하나님이 구원할 땅이요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고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야 그들의 생명을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을 믿고 오직 예수를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의 빛은 어두운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래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던 것까지도 아님을 깨닫게 하고 빛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이런 교회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런 성도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은 이런 가정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자로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